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샤마라는 말인데 듣다라는 것, 히어링, 듣다, 그리고 경청하다, listen to,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기도에 응답하다, 듣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듣다, 이해하다, 또 우리가 경청한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울 왕을. 근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포획한 모든 노략물들은 다 죽이라,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왜 너는 이 말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가져왔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져온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따랐고 하나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사람 말을 더 중요하다 보면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이 사무엘은 이제 두 번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했어요. 며칠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린 거죠. 그 순서와 절차를 어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여기에서도 그 노략물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못된 것, 잘못된 것은 다 죽여버리고 아주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불순종했냐?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근데 이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주,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 우주가 생긴 것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 내려온 것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부터 불순종이 시작하고 또 불순종하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천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둬놓고 심판을 하게 된 거죠. 또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처음엔 그걸 들었어요. 근데 보기에 탐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맛있게 생겼으니까 그걸 따먹었잖아요. 불순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 또 오늘 말씀에 사울도 그렇지만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끝에 말로에 뭐 했어요? 많은 여자들, 이방 여인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얼마나 음란했겠냐. 우상신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솔로몬 그 후대로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서 가장 불순종한 그 대명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에 탐이 나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우주에 이 사건이 불순종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슬람이라는 우상을. 또 불교, 힌두교 전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보면 북한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최악으로 대적하는 나라 1등 국가가 북한 아닙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처형당하고 예배만 드려도 처형당하고 탄광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북한이 되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아담을 통해 일을 하고 바로왕
불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일을 하더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용당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용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적이세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불순종한 자들은 참혹해요. 이 불순종한 자들은 마치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정작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 받았다고 하고, 방언 말하면 마귀 방언 말한다고 하고, 귀신 쫓으면 신접했다고 하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을 조금 안다는 알량한 걸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을 보면 특히 어떤 일을 벌이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내쫓더라고. 그 교만함이 엄청나요. 목사님은 장로님의 쫄개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는 달인들이 장로들이에요. 한국의 교회 대부분 장로들이, 목사님이 장로 안수했잖아요. 그 장로가 목사님을 내쫓아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용하세요,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은 정말 그 무슨 예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 절차도 많고 제사 지내는 절차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하고 손은 이렇게 잡고 엄청나게 규정이 많아요. 규정을 만든 이유는 순종하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해. 내일은 저거 해. 근데 하나님 오늘 이거 할게요. 그럼 벌써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말고 또 다음날 하라고 하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되는데 내 고집이 센 순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꺾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이리 와서 이거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꺾으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 끝까지 고집해요. 끝까지 예수님 대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도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순종하게 하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권은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이 꺾으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일로 와서 이거 하세요. 나 복 주세요. 뭐 하세요? 막 시켜요.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나님 막 내 마음대로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네가 꺾어야지 왜 내가 꺾냐? 끝까지 2000년 이스라엘 백성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계속 꺾으세요. 끝까지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를 저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우리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순종하게 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순종하게 하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나님의 법칙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알았다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고 영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어요. 75세에.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그 사촌이 누구죠? 롯? 예. 근데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대적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롯의 가족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그 뒤에 재산 있던 거 안 볼 수가 없어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멘. 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99세, 100세가 돼서 죽을 나이가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어서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달라도 아버지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 예수님은 능히 넉넉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모두 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 비록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저도 고집도 세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교도 가고 또 교회 개척도 하고 또 목사도 되고 그리고 또 세종에 와서 순종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나 저는 잘하지 못해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제가 잘하지 못해요.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다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 옛날의 고집을 버렸어요. 그거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직도 많이 고집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덜 고집스럽고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든 여러분도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왜? 하나님은 내 고집을 끝까지 꺾으세요. 꺾여질 때까지 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든가? 힘들으면 내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세거든요. 그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다. 마귀도 사용하고 아담과 하와도 사용하고 사울도 사용하고 가룟 유다도 사용했지만 다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용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차원적으로 그를 이용당해서 그를 저주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는 자예요. 우리는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 북한의 사람들 봐요. 왜 못 벗어나요? 그 잘못된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북한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걔 중에는 그걸 알아듣고 탈북해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요, 하나님 뜻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시험하거든요. 이렇게 사울도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왕에서 폐위가 됐냐?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낸 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순서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나의 억지 주장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 철저하게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의 불순종이 있어요. 나의 교만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신에 우상하는 그러한 나의 그 우상 숭배가 있어요. 내 안에. 그걸 버려야 됩니다. 특히 사울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해서 왕으로 폐위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